자, 오늘 강의 내용은 다 버릴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라는 거죠. 너희는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사실은 여기 버리리라 이 문장도 미래형적인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버리게 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미완료형이죠. 문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들었던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어떻게 하셨지? 그랬을까요? 아마 까무라쳤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딱 하시는데 기가 찼을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는 주님 버릴 겁니다. 언젠간 버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런 적 없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선생님과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난데없이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가 좀 이상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다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얼마 있으면 다 나를 버리고 다 배신 때리고 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럴 사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라도 했다면은 어떻게 알았지?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도대체 우리 선생님 나하고 우리하고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아주 마음도 아프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조금 뭐라고 할까 아랫사람 같으면 괘씸하다는 표현을 쓸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버린다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나를 버린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원어는 안 쓸게요. 말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버린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걸려 넘어요. 오전 예배 때도 언어 써도 그러잖아요. 안 쓸게요.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언어 또 쓰더라고. 저녁에는 안 쓸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버린다라고 번역됐는데 원어의 원뜻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말 이제 안 쓰죠. 근데 실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가 그 단어거든.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요.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이상한 유행어가 생긴 거예요. 실족한다는 단어를 막 쓰는 거야. 실족 안 할 거야. 실족시킨 거 아니야? 이렇게. 청년들도 그러고 장년들도 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단어 쓰지 마라.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걸려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돌뿌리라든지 여기 이제 의자 있지만 의자 같은데 발이 딱 걸려갖고 앞으로 그냥 꽈당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실족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실족이라는 말을 말끝마다 실족이라는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오늘부터 실족이라는 금지어다.
금지요. 하지 말자. 해갖고 한번 차단시킨 적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성경상의 한국 성경의 번역으로는 실족이라는 단어들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오늘은 똑같은 원어인데 여기서는 실족이라는 단어를 안 썼고 버린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버린다는 것도 사실은 직역, 그러니까 원뜻은 아니고 원뜻은 걸려 넘어지다 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조금 그 문맥상에 문장적으로 좀 안 맞잖아. 그래서 원어대로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희들은 모두, 여기 다 그랬는데 모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니라. 이게 원어예요, 문장이.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린다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이제 걸려 넘어진다라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죄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울까요? 복잡한가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버리는 거로 나왔어요.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뜻은 걸려 넘어진다는 거다. 근데 이 걸려 넘어진다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죄에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는 말을 쓰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걸려 넘어진대, 죄에 빠지게 된대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끔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살짝 이렇게 바로 앞에만 쳐다보면은 그런 걸 전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시면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다면은 구원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죄에 빠지는 거야. 걸려 넘어지는 거야. 실족하는 거야. 뭐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그렇죠. 안 버리겠죠. 왜 버리겠어요? 안 버리지. 근데 버린다는 거잖아. 뭐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렇게 그냥 쫙 찬란하게 가면 좋은데 그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막 이러는 거지. 붙잡혀 가시는 막 장면을 막 목격을 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들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지. 나도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순하게 지금 유대 병정에게 붙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적으로 죄. 종교적으로.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신성 모독죄.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서, 그래갖고 유대교로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인 거예요. 종교를 해방하고 종교법으로도 걸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하고 내가 같이 있었다?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도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 제자들은 이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이 다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좀 더 나가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제자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 잘못은 아니야. 예수님이 고난 받지 않는다면 그럴 일이 없어. 버릴 이유가 없어. 근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이거를 우리가 유대적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 배교예요. 배교. 쉽게 말하면 배신이죠. 배신. 배교라는 단어는 보편적으로 종교에서 쓰는 용어고요. 배신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간대잖아요. 이게 배교 행위야. 예수님을 완전히 선 긋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 긋게 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을 뭘로 봤느냐? 배교한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저것들 예수의 제자들 아니야? 근데 저것들 봐라, 배신하고 갔네. 배교로 본 거예요. 배교.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지만 예수님 중심으로 또 하나의 종교가 이렇게 형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에서 본 거야. 근데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니까 이거 배교로 이제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배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27절에서 나를 버리리라. 나를 버리리라. 근데 이 내용을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이미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가랴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인용을 하셔갖고 말씀을 한 거예요. 생뚱맞게 그냥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예언을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될 일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메시아적인 예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27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27절에서는 나를 버리라. 이 버린다는 거, 걸려 넘어진다는 거, 죄에 빠졌다는 거, 이런 등등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대체 다 어른들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길 가다가 돌불에 딱 발이 걸리면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져요? 아니면 넘어질 뻔하고 그냥 끝나요? 왜 그러지? 그냥 코를 확 박아야지 그냥.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성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어떨까요? 꼬꾸라져요. 이유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장애물이 깔려 사탄이 뿌려놨다고 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상성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걸릴 수는 있어요. 넘어지진 않아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러 끝나는 거야 그냥. 근데 신앙의 영성, 신앙의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면 별일 아닌 것 같고도 코가 깨져.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탁 보면 알잖아. 저 문제 있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왜 저래? 무슨 일 있어?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당사자는 어떨 것 같아?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교회를 예배도 못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만났던 그 절친한 사람들도 안 만난다든지 무슨 여러 가지 교회 활동 생활 이런 것이
막 뜸해지고 줄이려고 막 그러는 거지. 왜 그래요? 걸려 넘어진 거야. 걸려 넘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죄에 빠졌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배교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배교하지 않아요. 이런 걸려 넘어질 뻔한, 걸려 넘어지는 사건들이 자꾸 있다 보면은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죠. 근데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뭐 신앙생활하는데 환난이라든지 때로는 핍박을 만나든지 등등으로 그런 것들이 혹 있을지라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는 해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드렸죠? 디딤돌로 삼고 더 성장으로 올라갑니다. 디딤돌로. 근데 애들은 이 디딤돌 자체가 어려워. 자기 키만 한 거야.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어른은 바람을 이렇게 쫙 하면 올라가잖아. 애기들은 이게 안 되거든. 그게 장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쓰셨던 것 단어 하나 말하면 이 장애물이라는 거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아무렇지 않은 일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근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거를 탓하고 그냥 찡찡찡찡 뭐 누구 때문에 막 이러면서 주저앉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고 죄에 빠진 거고 그러다 보면 배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배교할 수 있다. 자, 27절에서 이제 그렇게 좀 보고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죠. 자,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어요. 예수님과 갈릴리의 관계는 어떨까? 예수님과 갈릴리. 안 물을게. 걱정하지 마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안 물어요. 물어볼 줄 알았죠? 알고 있어서 안 물어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피신 갔다가 와서 어디냐고 물을 것 같죠? 안 물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할 때 주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에 침례를 받으시잖아. 그건 요단강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벗어나는 그 요단강이야. 그렇지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사역은 바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 다 부르시는 거지. 제자들의 대다수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만 아니고 다들 거기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수님하고 불가분리의 관계야. 떼놓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생애에 딱 연결되는 지역이 몇 군데예요? 그러면 3군데인 거야. 태어나신 곳, 성장하신 곳, 사역하신 곳. 그리고 플러스 원. 요즘 뭐 플러스 원 좋아하더라고. 그 플러스 원은 어딜까요? 베들레헴 아니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부활까지. 그렇죠. 승천은 다시 갈릴리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 장소가 예수님하고 아주 막역한 지명이라면 거기에 플러스 원 하나 추가한다면 예루살렘. 거기서는 뭐 사역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신 장소일 뿐이야. 아무튼 그래서 셋 내지는 네 군데 장소를 우리는 잊지 않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른 장소도 많이 있지만 그런 데는 좀 몰라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누가 퀴즈를 내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이러면 틀려. 만만한 게 예루살렘이거든.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여러분이 그냥 쉬운 거니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야.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야. 자, 한번 봐봐요.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서 살아난 후에 그랬거든요. 내가 살아난 후에, 맞죠? 언제 가신다는 거예요? 살아난 후에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죽고 그때는 못 가죠? 부활한 후에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하거든요. 살아난 후에. 이 살아난 후에 가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 때 이 살아났다고 하는 요 단어, 요 단어, 요게 무슨 단어냐?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에게이로. 그러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살아났다는 거로 표현했어요. 근데 원래 많이 쓰는 뜻이 뭐냐 하면 일어나다라는 거거든요. 일어나다. 우리가 누워 있다가 일어나고, 잠자고 나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 있죠. 그렇게 그냥 일어나는 게 에게이로예요. 그 단어를 쓰신 예수님이. 나는 이제 이게 글쎄 주님은 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예요. 단순하게 일어났다는 뜻으로 에게이로를 쓰기도 하고, 굳이 짜맞춰서 단어를 뜻을 표현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도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학자들 간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그런 데 쓰는 단어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단어를 성경에서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어난다 할 때만 쓰는 용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걸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살아난 것을 예수님은 살아난 것으로 보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난 죽은 게 아니야, 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의미로 보셨을까? 라는 거죠. 묻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데,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예수님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는 개념보다도 일어나라, 일어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정말 목숨 끊어져 갖고 죽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죽었다고 볼까요? 기독교 신앙으로는 잠잔다고 보잖아요. 언제까지 잘래요? 몇 박 며칠 주무실 거예요?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보기보다는 잠자는 정도로 보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갈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을 가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려울까? 이해 가요? 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끔 창조하신 거예요. 단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사실 죽음이 없는 거거든. 다만 인간으로서 현상학적으로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럼 끝나야 되잖아.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으로 가잖아.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서 또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썼을 때에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쓰셨을까? 아니면 난 죽은 거 아니야.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일어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리로 갈 거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지고 죽으신 건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측면에서의 죽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일어났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신학적인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봤다라는 거죠. 뭐 살아난 후에 이렇게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뭔가 그러면 끊어진 듯한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저는 이렇게 해서 성경 이렇게 읽어요. 내가 일어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러 간다. 나는 잠시 누워 있었던 거다. 다시 내가 일어나면 가겠다. 이런 거죠. 사실은 뭐 이 내용 갖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간다. 사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당연히 글로 가는 거예요, 먼저.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간다.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어떤 상태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 예수님은 어떤 상태? 영이신 부활체.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부활체. 영하고는 달라요. 영은 육체가 없는 거고요. 육체는 영은 있지만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붙잡히죠. 가로막히죠. 부활체는요. 육은 있으면서도 이 공간, 시간 제한받지 않아요. 그게 부활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믿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부활체를 말하는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부활체가 되는데 내가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 첫, 하나 등등 이런 다 수사거든요. 이 단어를 쓸 때는 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한 분이 아닌, 사실은 한 분이 아닌 거야. 예수님 하나 하면 이게 이제 삼신론 그런 이제 신학적인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유일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일신이 아니라는 거야. 일신은 또 있는 거야.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단어를 좀 선정해서 이제 쓰는데, 이 부분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부활체 모습으로 가시죠. 그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오전 예배는 설명 안 드렸는데 다들 잘 듣고 있어갖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가는데 베드로도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기 잡고 있잖아요. 부활체신 예수님인데 베드로 고기 잡는데 그 갈릴리 앞바다에 가서 보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생선을 구워갖고 제자들한테 또 주기도 하잖아요. 아니 이 영체 같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갔을 때 비행기 타고 갔을까? 아니면 보트를 타고 갔을까? 아니면 쪼랑말을 타고 갔을까? 그런 건 안 타도 바로 주님은 이동을 하시는 거죠. 네, 부활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 28절에서 그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간다.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내용
일어난 후, 살아난 후, 요것이 요 단어를 주님이 이제 사용하셨고, 베드로가 그 부분을 마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왜 요 부분을 꼭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꼭 일어난 후에, 살아난 후에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말씀하셨을까? 제가 볼 때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내가 메시아라고 세 번 정도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했고, 제자들도 있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거기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했으면 다 꽝이죠. 지난날에 외쳤던 소리는 다 거짓말이죠. 이거를 일어나신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증명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신앙, 에로이게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에게이로 신앙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에게이로는 부활의 개념보다도 일어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뭐 지쳤다든지 힘들다든지 어렵다든지 뭐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슨 신앙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목회하면서 어때요?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온 힘이 다 빠져갖고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신앙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 에게이로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이 28절에서는 이 에게이로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이 신앙을 갖자.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는 컵 하면 안 되지, 깨지지. 이렇게 딱 쳐갖고 뒤에 눕혀놔도 딱 바로 일어나잖아. 한번 해볼래요? 누워보실래? 네. 누워놓으면 바로 탁 일어나잖아. 누워놓으면 바로 탁 일어나고. 일어나는 이 은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막 쓰러져 있고 패배, 그냥 뭐 슬픔, 도탄에 빠지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이렇게 뻣뻣하게 그냥 고추 세운 것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게 딱 심져 있는 걸 좋아하시거든. 그것 때문에 능력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은혜도, 그것 때문에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냥 딸려갖고 그냥 누구하고 씨름하면 딸려갖고 누구하고 뭐 공부하면 딸려갖고 누구하고 놀아도 딸려갖고 딸리면 되냐고 이게. 근데 주님이 능력을 주셔갖고 우리가 딱 일었으면 말이죠, 강인해지는 거죠. 강인해지는 거죠. 아무리 뭐 팬데믹 이런 시대라고 하고 직장 취업도 그렇고 뭐 학교 진학도 그렇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뭐 어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거 28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갖자. 마음에 들면 가져가시고요. 돈 드는 건 없어요.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시라. 저는 이미 가졌어요. 여러분도 가지셨죠? 그래요. 28절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뭐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여짜오되 그래. 여짜오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짜오되라고 번역되는데 원래는 여짜오되가 아닌 거야. 나 이 말하면 혼날지도 몰라. 이 에째라고는 단어거든요. 에페라는 단어인데, 또 말했다. 하여튼 이게 원어에는 무슨 얘기냐, 무슨 뜻이냐면 단언하다, 주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야.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네. 또는 뭐 단언한다는 거, 단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언. 그냥 누가 우리 민희사 권찰님이 저한테 뭐라고 막 말하는데 한마디 딱 자르고 아니야 그거는 이러는 거지. 찍소리 못하게. 예. 누가 말에 참견하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확실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단언한다 하잖아. 그래서 뭐 우리들이 쓰는 용어 중에 단언컨대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에페라는 단어가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선생님 제가 단언하지만 그거야. 제가 단언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말하니까 딱 자르고 그럴 리 없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야. 멋있어.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가 근데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다 그러잖아. 예수님은 그걸 알아. 그런 거지. 봐봐요. 베드로가 단언하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상 모든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 동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딱 잘라서 말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강렬해요. 얼마나 베드로가 본인 스스로는 얼마나 확고부당한 정말 뭐 강철과 같은 그런 힘으로 말을 딱 주님 앞에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한 얘기잖아요. 내가 단언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원어 문장하고는 좀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결코 아닙니다. 강조하고 결코라는 게 있는데 번역상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그리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결코라는 거하고 어떤 게 강하죠? 결코죠.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랬다는 거지. 정말 그랬다.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난 갑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웃으면서 실실 웃으면서 아유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난 안 그래요.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거지. 그게 에페라는 거예요. 단언한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주님의 말씀을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 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나? 이런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연출 능력이 있는 분은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성경 갖고는 그렇잖아. 근데 진짜 이런 내용 뜻이 있는 거를 알면은 연출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표정, 감정 이런 것들 말이지. 예,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고. 그리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결코 안 합니다. 이러는 거지. 한번 해보실래요? 결코 할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자 29절 베드로가 단언하였다. 다
버릴지라도 결코 나는 아닙니다. 동료들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닙니다. 자기는 싹 빠졌어. 근데 베드로가 선봉에 섰어. 부인하는 데는. 믿을 거 없어. 네, 믿을 거 없더라고. 제가 오전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말씀을 강해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말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배신 때리고 지금은 아니라 할 거야. 왜냐하면 그럴 만한 사건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사이에 손익을 따진다든지 자기 뭐 자존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족 식구들하고 연계된 문제라든지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와 성도로 갈까? 아멘 하지만은 믿을 놈 없더라니까. 아니, 봐요, 베드로 봐봐. 이렇게 강렬하게, 여러분 이렇게 강렬하게 해본 적 없잖아, 말을. 나는 결코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목사님과 같이 갈 겁니다.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런 계제도 없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헤어질 날이 올 텐데 그렇잖아요? 죽음이든 아니면 제가 뭐 나이 먹어서 아니면 제가 어디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목회하기가 힘들어질 때 분명히 우리는 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좋지만 여기에 이제 뭐 잘했네 못했네 막 눈도끼 뜨고 그냥 칼 갖고 와서 한 목사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괜히 혼자 생각해 봤다고. 그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베드로도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목사님이 나 배신 때리고 그냥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인생 철학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먼저 누구를 저버린다든지 거절하지 않는다. 그게 저의 인생 철학이에요. 지금껏 그렇게 살았어요. 나한테 해를 줬던 나를 욕했던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했던 그냥 현상적인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내치고 그 사람을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내가 먼저는 안 한다 라는 게 저의 인생 철학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앞으로는 이제 몰라요. 앞으로는 바뀌어갖고 내가 먼저 그냥 우리 절교 막 이럴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 일 없으니까 안 하지만 정말 힘들어지고 위험해지고 어려워지고 뭐 등등으로 하면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 돈 3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못 빌려줬어요. 빌려가면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러면은 계획서를 써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빌려줄게. 돈을 대출해서라도.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 그래서 안 빌려줬어요. 돈도 없지만. 결국은 저하고 이렇게 갈라졌죠.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모른 척을 살지는 않아요. 서로 얼굴 보고 서로 대화 나누고 지금도 여지껏 같이 살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거지 뭐.
베드로처럼 결코 나는 아닙니다. 내가 죽음의 앞에까지 갈지라도,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나 한 번도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고 막 이런 거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봐봐요. 어떻게 대상이 되나 안 되나. 네. 어떻게 좀 신뢰가 가요? 지금은 다 가. 지금은 다 가. 네. 그렇게 한번 보고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에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사복음서에 사건이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닭 2번 운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닭이 운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가복음만 2번 울기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울었고 2번째 울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그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근데 마가복음만 빼고는 다 그냥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장의 문법을 보면은 한 번인 거예요. 단수.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하고 지금 뭔가 이렇게 대화거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부인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이 얘기를 다 듣고는 있지만 누가 가장 강렬하게 예수님 앞에서 이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기의 두 귀로 들었을 거야. 다른 사람은 뭐 전화 와서 핸드폰도 받다가 뭐 못 들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문자 보내야 되니까 놓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경색을 할 정도로 내가 3번 부인한다고 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거를 그래서 2번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은 거야. 그리고 자기의 제자인 마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줘서 마가복음이 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제자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아들이기도 해요.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 그래서 마가가 언어가 능통하잖아. 그래갖고 베드로가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해 준 것을 다 받아 써서 편지로 보낸 거거든. 그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건 정확하다는 거지. 정확하다는 거지. 그래서 2번이라고 꼭 찍어서 말한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속에 얹힌 게 많은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요? 두 번째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난 2, 3이 싫어 그러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요 내용은 여러분이 다른 성경 혹시 읽다가 그냥 닭 울기 전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놀라지 마시라고. 마가복음만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잖아요. 부인하리라. 자, 31절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부인한다는 말이 이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잖아요. 이 부인한다는 게 원어의 원뜻이 뭐냐?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포기한다. 그러니까 나 몰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부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나 몰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안 했어. 이게 부인하는 거잖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성극이었다는 거죠. 포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포기할 것이다.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나는 주님 나는 옷자락 잡고 갈 거예요. 이런 거야. 포기라는 개념이 포기. 결별하는 거지. 네가 나를 결별할 것이다. 포기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죽으시는 예수님 버리고. 요한은 쫓아가잖아요. 십자가 아래까지도. 같은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 비해서 요한은 여리여리하고, 그런데도 죽음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안 했지만 그는 담력을 갖고 갔단 말이지. 말만 내세웠던 베드로는 쫓아가기는커녕 어린 소녀가 물었는데도 부인하잖아. 나 몰라. 난 그런 사람 몰라. 나 같이 안 있었어.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까지 해버려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이 정도면 맛이 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관계 청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나를 포기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포기했다. 저 포기하지 마세요. 참 한국 성경도 번역을 참 잘했지만 때로는 이렇게 원어 성경을 갖고 연구를 하다 보면 참 생각이 많아져요. 그때 상황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어가지고 때로는 뭐 찹찹하고 때로는 딩숭생숭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별별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여러분도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죠? 아멘 해야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30절에 부인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셨고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31절 다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힘있게 말했대요. 이 힘있게 말했다라는 말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만 원뜻은 뭐냐면 과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과하게. 너무 오버해서 말했다는 거죠. 과하게 말한 거예요. 힘있게 힘을 줘서 말한 건 맞는데 그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과하게. 원래 베드로는 그렇지 않은데 더 뻥 튀어갖고 말한 것처럼 과장해서 말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과하게 말했다. 뭐라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이게 과하게 말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과한 거죠.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말만 한 거잖아.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맞는 거죠. 그냥 힘있게 말한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 베드로 31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예언을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의기양양하게 했지만 까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1절까지 봤습니다. 좀 뭐 다짐하는 시간도 됩니다만 좀 마음이 조금 쓰라린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그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거든요. 베드로 기념교회예요. 그럼 이제 마당에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마당에 동상이 있어요. 동상 보면 동상 꼭대기에 어느 분이 있느냐? 닭이 있어요. 그 닭이 무슨 닭이에요?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그 닭이야. 그 닭이 수탉이야. 암탉 안 울잖아. 근데 원어에도 수탉이로 돼 있어요. 그냥 여긴 닭이라고만 번역됐는데 수탉이야. 근데 정말 수탉 아주 그냥 뭐라 하지? 싸움닭 같이 하여튼 그렇게 닭이
그 꼭대기에 딱 동상으로 있어. 그래서 저걸 보면서 베드로가 부인했구나. 그걸 기념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눈물 나죠. 혹시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말은 하지는 않는가. 살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 베드로 사건하고 또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 가면 거기 또 수호교회가 있어요. 이제 갈릴리 바다 해변에 지어진 교회인데 거기 동상이 또 하나 있어. 거기 동상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둘이 딱 마주보는 동상이야.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의 동상이에요? 안 물어보는데 또 물어봤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의 동상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사랑이잖아. 근데 틀린 거지.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물어봤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죽더라도 네가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냐 이거야. 무한대 사랑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겠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하냐? 필리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고 나는 제자. 이 관계적인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피가 마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부부 사이도 여보 나 사랑해 했는데 같이 사니까 그런 거야. 사랑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리아는 관계적 사랑이거든요. 그 말 들으면 도장 찍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뭐야 뭐 사랑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같이 그냥 한 집에 사니까 그래서 말이 안 맞잖아. 예수님과 베드로는 그랬다는 거죠.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예, 내가 선생님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동상 앞에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 꼭 가거든요. 가서 볼 때마다 참 눈물 나죠. 펑펑 울어요. 네. 거기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찬양을 또 한번 부르면 그냥 오열을 하죠. 네, 오열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할까? 정말 내가 주님을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할까? 아가페 사랑 말이죠. 아가페 사랑.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